같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명절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설날 그리고 우리가 추석에 있죠. 그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고향, 특히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같이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한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국민이 이 절기, 명절을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 절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명절, 유월절. 이제 물론 무교절도 나오지만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유월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것은 아니 그러면 이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의 명절인데 한국 땅에 있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출애굽 사건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BC의 한 15세기경이나 아니면 13세기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약 3, 4천 년 전에 그 여러분들 그 사건과 현재 내가 지금 우리 자녀와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연결되어진 것이 있는 것일까? 근데 정말 민첩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라 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이 명절이 현재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성령님의 그 진리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꺾지를 않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바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재앙이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여러분들 아들의 죽음 뿐만 아니라 가축도 첫 번째 난 여러분들 그 가축 죽음이 이게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고되어져서 이제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건, 유월절 사건과 무교절 사건을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에게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더라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볼까요? 왜 유월절이 생겼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한자로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넘어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니까는 너희를 넘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지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가축이든 그리고 사람이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재앙과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어디다가요? 집에 있는 들어오는 문 있잖아요. 문 양쪽을 우리가 문설주라고 얘기해요. 설주. 그러니까 양쪽에 바르고 그리고 위를 임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그것을 양쪽에다가 그리고 위에다가 문틀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발라진 곳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피를 보고, 어떤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가 생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기도 하고 죽음의 재앙이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유일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 피예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졌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장자가 죽느냐, 장자가 사느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유일하게 그것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마지막 대재앙의 그 밤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죠. 그렇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장자들은 무사합니다. 아마 거기 나와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 양을 죽이죠, 피를 바르죠, 피 비린내가 나죠. 그것을 보면서 애굽의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봐라. 재앙이 닥쳐 모든 장자가 죽는다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고?
도대체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무엇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를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은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애굽 사람이면 그것에 있었다면 우리도 조롱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찮게 여겼었던, 조롱했었던 그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장자들이 살렸다는 것이에요.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그 단순한 사실이 무엇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의 그 기준이,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의 대장을 넘어가는 유월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뿌렸느냐에 이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었었죠. 그 때문에 이 날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죠.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기쁨의 날이고 환희의 날이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여러분들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곡소리가 가득 찬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공포와 저주의 날인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인 것이죠. 뭐가요?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6월절에 우리가 그 수천 년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바른 그 가정의 장자의 죽음이 뛰어나갔던 것, 이걸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부분을 보면서 그는 외쳤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장자의 그 죽음, 바로 그 재앙과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설제대가 어린 양의 흠없는 양을 피를 바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그 공포 속에, 아니 죽음의 그 운명 속에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은, 죽음을 유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음을, 형벌을 다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비웃죠.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데, 그래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고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하찮게 여기는 비웃는 그 단 한 가지 그 사실이, 십자가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알고 우리 자녀를 영원토록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죽음을 넘어갔느냐 유월했느냐, 아니면 그 죽음이 그것을 쳤느냐는 것은 단순한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약속, 그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은 그 사건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죽게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를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영토로 살게 만드냐라고 주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말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피 흘림과 피 뿌림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가, 애굽 땅에 장자가 죽을 것인데, 대장일 것인데, 그것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정보와 지식을 줬죠. 그게 뭐예요? 너희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잡으면 피가 흘리죠. 근데 피가 흘렸다 해서 그게 그 가족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피를 가족에게 위에서 문설주에 바르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양이 죽었다 그래서 피 흘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동이 있었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장자 죽음이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양이 죽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 흘렸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피가 발라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행동이 나타난 게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물어보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없이 가르쳤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요. 정보가 주어졌어요.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바르셔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 정보가, 지식이 주어졌어요. 너희 가족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바르라고요. 실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였다는 사실이, 피가 흘렸다는 사실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가족을 위해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실질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마음의 문설주에다가 그거를 바르셔야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게 죽음이 유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죄가 유월한다는 걸, 영생을 얻다는 걸 얘기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맞아들인 사람, 그것을 마음에다가 받아들인 사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물론 나중에 행동하기 위한 중요한 여러분들 어떤 디딤돌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없이 듣던 그 설교 메시지가 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최대적인 원수, 이 죽음이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갈라놓잖아요. 내 인생을 모든 것들을 박살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쩔쩔매고 이게 다 굴복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와 같이 만날 수가 있고 사랑하는 가정이 영원히 헤어질 수 있지 않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길,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르는 사람,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유월절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대재앙이 애굽 땅에 이미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족은, 장자는 살아나고 그 가족은 살아납니다. 죽음이 유월합니다. 단순한 그 사실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그 피 흘리심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고 하는 심판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은 유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같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누가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 게, 그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15절 말씀 읽고 볼까요? 우리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장자가 치렀을 때 이것을 구원하는 방법, 그렇죠? 그게 유월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갔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바른 것을 보고 그게 표시가 되어서 이게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째 1월로 정월로 삼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는 날이니까 마치 생일과 같은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정월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 달력으로요. 그래서 14일을 유월절로 이것을 지키고요. 그러면서 1월 14일 저녁서부터 일주일간 1월 14일서부터 1월 21일까지 7일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면은 이 교제가 뭐냐면 이게 발효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발효제가 없는 빵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주식이 뭐냐면 주로 빵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교병이 있죠. 우리도 보면 빵을 맛있게 하거나 빵이 부풀게 할 때는 우리가 발효제를 넣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유월절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7일 동안에 너희들이 바로 그 발효제가 없는 맛없는 그 빵을 너희들이 먹으라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에서 그 저녁 때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떠나라고 얘기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가지고 그들의 음식이 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발효제 넣어갖고 부풀리게 해갖고 이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나가야 되니까는 이 어떻게 하죠? 무교가 없는, 다시 말해 누룩이 없는 이 무교의 그 반죽만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는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얘기하고 있고 부패를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전에는 바로의 여러분들 백성이었고 바로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순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죄를 얘기하거든요. 바로 누룩이 없는 여러분들 그 순백한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없는 그 순결한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교정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절은 무교절과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주님과 같이 함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이게 요청이 이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에 있었던 바로의 왕 밑에 있었던 종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애굽의 그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깨끗하게 누룩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순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장자의 염려 그 중에서 유월되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당연하게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죠? 누룩을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그 삶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제가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결이 구속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구속은 반드시 성결로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지금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결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걸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속은 뭐죠? 내가 오늘 유월된 것처럼 어린 양의 그 피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속이에요. 그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 구속의 조건, 이것이 구속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던 이 구속은 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당연하게 내가 그 백성들을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과 요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근데 끝인가요? 아니죠. 왜요?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잘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부모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 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이 부모의 거룩한 이 부담감과 이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요청이 반드시 성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겠고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게 아픔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전했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끌 수가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보다도 더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영향을 주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 누룩, 그것을 교회들이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뭔지 아냐면 음행이에요. 고린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해요. 아버지의 아내면 엄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사실 친엄마보다는 이게 새엄마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새엄마를 성적인 관계를 갖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니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됨을 하면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이 되었는데, 새 반죽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묵은 누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행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더 조롱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한 주님의 백성 새 반죽, 누룩 넣지 않는 반죽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누룩을 좀 계속 품고 있구나. 그 음행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 연구소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청년 1017명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그 자료집을 공개를 했는데요, 1017명 중에서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한 청년들이 320명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두 번째는 교회의 헌신 강요, 세 번째는 목회자의 설교, 네 번째는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거죠. 그렇구나. 목회자라는 건 목회자이기에 가르치려고만 했었구나. 내가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어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요를 했었구나.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삶을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 꼰대구나 하고요. 자기도 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이들은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독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이번 주 저들이 읽었던 책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인데, 김요셉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장한 목사님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분은 전 세계 침례교회 총재를 지내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책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진 그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핸드폰에 그 타이머를 접었어요. 시간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2분 30초 걸리더라고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목은 아버지의 삶에 초청되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떤 회유와 협박을 해도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었다. 나를 회유하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교회에 갈 때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요셉아,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되어야지. 말하는 사람이 한 번뿐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나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웠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만큼 뛰어난 목사가 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아예 목사가 되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아버지는 학교 근처에도 못 오시게 했다. 딱 한 번 내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무디 신학교에 강의하러 오셨다가 나를 만나러 오셨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나는 서먹서먹하게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아버지가 묻는 말에 간신히 대답만 했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 보니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화장실 안에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 밖에서 한참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어르신이 왜 이러시나? 화장실 문을 스며시 밀어보았다. 변기 뚜껑에 두툼한 타올 2개가 덮여 있었다. 그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계셨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다. 우리 요셉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시차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잠을 뒤척이셨을 것이다. 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로 스며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 동안 저렇게 기도하신 것일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아버지의 뒷모습.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아버지의 삶으로 초청된 것이다. 그렇게도 끔찍하게 여겨졌던 목회자의 길이 내게 너무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왔다. 참 배움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없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에 대해 매력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너 시험 공부했어? 안 했어? 말씀 암송했어? 안 했어? 이러한 강요 속에서 아이들은 배움을, 신앙을 매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매력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권위 있는 삶이었다. 누구에게든지 초청증을 내밀 수 있는 자신 있는 삶이었다. 삶은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웁니다. 뭐가 진짜인 거죠?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요,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학교 가면 하나님이 없다, 바보다, 우습다, 조롱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평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요? 어떻게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매년 지키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정착했을 때, 그들의 편안했을 때조차도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너의 자녀들이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큰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정착하고 집 져지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고 좀 생활의 평정하게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를 살리셨던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절기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그들은 430년 동안 끔찍하게 바로에서 탄압과 박해와 자유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는요 자녀들의 미래의 운명 절대 못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악과 세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들의 운명을요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생의 허무와 여러분들 철저한 외로움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누가요? 어린 양 그 피가 발라지 말미암아 유월되어졌던 것죠. 그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날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월절의 그 정월로 날로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날이다라고요. 그들이 새로운 날을 못 만듭니다. 바로의 그 탄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새로운 날을 만듭니까? 우리들 자녀들요 새로운 날 못 만듭니다. 아니요, 그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탄압받는 바로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으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단지 죽으면 저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내가 너를 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일 것이고 입을 것이고 공파실 것이고 지킬 것이라는 새로운 주인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점점 이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곤고하죠. 인생이 피곤하죠. 평화가 깨져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를 무교를 지키는 말이야마 내가 누구였지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다시 기억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주님, 그 지성소는 지극히 높으신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곳이 우리가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 살아나거든요.
그분 만나면 내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거든요. 소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는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내가 수고했었던 신들이 있었어요. 내 의지대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내가 멋지게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네요. 더 곤고하기만 해요. 주 보자 나의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나의 모습은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라졌죠.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보니까는, 우리 자녀를 길러보니까는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데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 된 것들을 벗고 그 지성소 앞에서 내가 보좌에서 엎드리니까요, 하늘로부터 이곳에 나에게 장막이 덮이네요. 장막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이곳을 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십시오. 이것을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부십시오. 그랬더니 내 안에 무너져 버렸던 그 소망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녀들을 향하는 그 꿈이 다시 살아나고, 내 자신의 그 회복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새롭게 만져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곳을 지나십시오. 이곳을 만지십시오.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관계가 살아나니까요, 살 수 있구나.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내 가슴 가운데 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 6.25 무혈 사건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던 온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하나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두서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안에 코로나19 어떤 음상이 설치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